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며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유격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나요? 지난주 무더웠죠? 어제 밤부터 좀 비가 와서 날씨가 조금 흐리긴 한데 그래도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좀 홀가분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부대는 또 보안 점검이 수검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부대 일정 저도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계속 함께 밖에서나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좀 있는데요. 작년 11월부터 우리 높은뜻 배고교회 예배 시간을 현행 12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약 8개월 정도가량 시행을 좀 해봤는데 좀 예배 시간 조정이 좀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고민해 본 결과 이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오전에 이른 오전에 예배를 드렸다가 12시로 이제 변경한 것은 제가 이제 두 군데 교회를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양쪽 교회 다 성경 공부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3사단 방공중대 임마누엘 교회를 오전으로 땡기고 거기에 외부에서 오시는 제 동역자 분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그 지휘관이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두 따님과 함께 배우자와 같이 이렇게 예배 참석을 하시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이르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 둘을 이제 챙기고 케어하고 일찍 나오는 게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자녀들과 이렇게 예배 출석을 많이 못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어쨌든 이제 성경 공부도 거의 중단이 됐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뭐 거기는 그렇고 우리 백오교회는 어떤가? 우리 백오교회는 이제 그 상하반기 2번씩 제가 이제 그
전도 집회, 위문 집회 후에 이제 성경 공부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좀 관심도가 높게 나와서 이 많은 인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이제 하려면 예배를 일찍 드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점심 먹고 다시 내려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해서 12시로 이렇게 늦춰서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성경 공부할 수 있게끔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아침에 9시 예배 드리고 흩어졌다가 점심 먹고 1시에 다시 모여서 성경 공부했던 인원들과 지금 현행 성경 공부하는 인원들의 인원수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서 성경 공부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구체적인 행동으로까지 잘 연결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먼저는 제가 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 어쨌거나 성경 공부도 중요한데 예배 시간이 이렇게 12시로 늦춰지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지금 빈자리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백오교회, 높은뜻 백오교회 예배 시간을 9시 30분, 오전 9시 30분으로 조정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상하고 아점 식사하죠? 아점 식사를 하고 내려오는 건가요? 그 시간이? 아니고 10시 반. 예. 기상하고 조금 이제 점호하고 있다가 와서 예배 드리고 올라가면서 이제 아점을 먹고 이렇게 쭉 쉴 수 있도록 1시 반에 다시 먼 길 걸어오기 힘드니까 우리 간부님들 또는 제가 차량으로 픽업하러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내려오면 되니까 지금까지 같이 안 한 인원들도 성경 공부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간부님들 차로 또 제 차로 이렇게 픽업을 할 테니까 성경 공부는 1시 30분에 합니다. 자, 다시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 그리고 성경 공부는 오후 13시 30분, 1시 30분에 있다 하는 거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부터 시행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째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따가 이제 조금은 할 건데 예배 시간 조정하는 기념으로 또 하반기가 또 새롭게 시작되는 기념으로 다음 주일 예배 후 간식은 좀 풍성한 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시고 다음 주에는 간식이 좋은 게 나온대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싸우지 않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싸우지 않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기는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군복 입고 있는 우리 용사들은 유사시 적과 싸우기 위해 존재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장병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적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죠. 그것은 전투 장비, 물자, 전투력, 체력, 정신전력 등등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적을 압도적인 우세, 군사력이 압도적인 우세에 있을 때 적은 감히 전투를 할 의욕을 잃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전투 장비, 물자 장비, 정신력, 체력, 전투력 이 모든 것을 압도적으로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적과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영적 전쟁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터에 있어서의 주적은 악한 사탄 마귀 세력인 거죠. 영적인 세력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악한 사탄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적과 힘들게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네.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년 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수확을 못해서 가뭄이 심해서 굶고 있을 때 이삭 혼자만 오히려 그 전보다 100배나 많은 수확을 거뒀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자, 그곳 원주민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그 현지 사람들이 이삭의 집에 와서 몰래 그 우물에다가 흙 집어넣고 진흙 집어넣고 자갈 집어넣고 해서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아주 심보가 고약하죠. 네.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착해서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삭이 겁이 났나? 겁쟁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팠더니 또 거기서 물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힘든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팠더니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거 우리 거야 라고 말도 안 되는 떼를 쓰면서 또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주고 또 옮기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툼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처음에는 와 신난다 쌤통이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데 이삭이 다투지도 않고 소문을 듣자니 쟤 되게 힘이 세다고 들었는데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더 놀라운 건 피해서 우물을 새로 파도 팔 때마다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삭의 뒷배에는 뭔가 큰 신이 있나 보다 라는 걸 깨달았던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괴롭힘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배운 것처럼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양보하고 다툼을 피해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이삭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양쪽을 균형 있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다툼을 회피하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삶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4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은 창세기 26장 23절로 33절까지 본문 말씀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입니다. 우리 앞에 띄워져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예,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랄. 자, 이삭은 그랄에 있다가 이제 다시 부엘세바로 간 건데, 이사를 간 건데, 이것의 배경은 우리가 지금 쭉 나눠왔지만 기억을 상기하기 위해서 원래 이삭 가문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로부터 부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엘세바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옮겨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사연들을 다 겪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자 다시 부엘세바 지역으로 되돌아갔다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과거 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시대에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 성경은 아비멜렉의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비멜렉이 그 그랄 지역의 왕이거든요. 그 왕의 종들이니까 이제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아브라함 나의 우물을 빼앗아 갔었던 일이 있어서 그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자기 소유로 계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자, 21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문제를 삼았다는 거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라고 약간 깨갱깨갱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27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이건 아브라함식의 어떤 갈등을 회피하는 내용이었었어요. 즉 원래 내 건데 얘네들이 뺏어가니까 거기 대빵이 찾아왔을 때 니네가 이거 내 거 뺏어갔다, 이거 잘못한 거야, 문제를 삼고 다만 내가 양과 소를 주고 확실하게 그걸 이제 내 소유로 삼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기 살다가 흉년이 들어 지금 그랄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왔다 하는 내용인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은 좀 중요한 지역이라 우리가 알 필요가 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 영토를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통상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을 씁니다. 들어보셨죠? 네. 대한민국 영토 최북단인 백두산과 최남단인 한라산, 그래서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이 관용 표현을 쓸 때는 대한민국 영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을 씁니다. 단이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북쪽 지방이고 부엘세바 가장 남쪽 지방인 거거든요.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를 표현하는 표현법이다.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이처럼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그림에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엘세바로 되돌아온 이삭이 거기에 이제 머물러 살고 있는 어느 날 그 지역, 자기가 있던 지역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것도 복습인데 아버지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던 것도 아비멜렉, 지금 이삭을 찾아온 것도 아비멜렉이라 그래서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100년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왕이 지금 왕일 수가 없죠. 이거는 그랄 지역의 왕의 칭호를 아비멜렉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아비멜렉, 임꺽정 아비멜렉, 다 아비멜렉은 왕의 그냥 칭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지금 그 아비멜렉 이름을 모르지만 아비멜렉이 그 왕이 지금 찾아왔다라고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인 거죠. 이삭 지금 이 브엘세바에 와 있는 이삭에게로 찾아왔는데 그것도 아훗삿이라고 하는 뭐 자기 친구 뭐 힘이 세서 데려왔는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아훗삿보다 중요한 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지금 국경을 넘어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찾아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의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뭔가 약자의 입장에서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 갖고 지금 찾아온 것이죠. 자, 그러자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니네가 나 싫다고 나보고 떠나라며.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왔는데 왜 찾아왔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장면이 거기 조금 위에 보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아비멜렉이 이거 지금 그 이삭이 이사 오기 전에 그랄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이삭이 힘이 세다 그랬잖아요. 왕도 인정할 만큼. 그래서 거기서 너무 잘 나가니까 이거 이러다가 우리나라를 제가 집어먹을 수도 있겠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좀 떠나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떠나왔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을 데리고 지금 찾아온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이 따져 묻자 니네가 나 미워하고 나 싫다 그래서 떠나라 그래서 내가 왔는데 왜 찾아왔소? 라고 하자 아비멜렉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 구절입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힘차게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왜 찾아왔는데?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우리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고 싶다. 그래서 내가 국방부 장관 데려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29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야. 제발 우리를 좀 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당신이 우리 그랄 지역에 있을 때 우리가 너를 나쁘게 하지 않았잖아요. 잘 해줬잖아. 그래서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를 좀 해치지 말아달라 라고 지레 겁을 먹고 와서 불가침 조약을 좀 맺자 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하죠.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것이냐면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그리스도인,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삭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분명히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좀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을 좀 해주세요. 계약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너무너무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금융회사에 근무하면서 영업교육, 영업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적 또는 어떤 성과, 목표, 또 등수,
이런 거에 그냥 둘러싸야 삽니다. 그냥 실적, 목표, 등수 이런 것들이 늘 따라다녀요. 이게 제 일관입니다. 일상.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올해 이제 이번 주면은 6월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상반기 업적이 이제 정리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가 새로 시작이 되겠죠. 근데 제가 6월까지 달성해야 될 업무 성과 목표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 상반기 목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5월 28일 13시부로 상반기 목표를 다 달성을 했어요. 놀랍지 않나요? 별로 안 놀라네. 그래서 저는 막말로 6월달에 일 안 하고 놀아도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일찌감치 실적을 다 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동유럽 출장을 가라고 했을 때도 남들은 지금 상반기 목표를 하니 많이 막 이루고 있을 때 저는 여유 있게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노릇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올해 제가 지금 현재 스코어로 봤더니 전국에 저랑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동료가 한 50여 명 있는데 한 3등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3등. 한 3등이면 뭐 나쁘지 않죠? 성적이? 괜찮아요? 네, 괜찮죠. 1등 못했다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정직하게 얘기한 건데, 저는 제 실적 등수라든가 뭐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면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저의 관심은 오로지 직장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전도할까, 이거에 제가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저는 왜냐면 이 직장이 일터가 저의 선교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중요한 삶의 목적이지, 성적은 그냥 좋게 나오면 감사, 부족하게 나와도 감사. 하지만 업무를 게을리해서 성적이 나쁘게 나와서는 안 되겠죠. 나름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 때문에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봤어요.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나 봤더니 여기 3등이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평소에 이런 거 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들여다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죠. 직장인들은. 하지만 저라고 이렇게 성적이 매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이삭처럼 이렇게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왔던 것처럼 매월, 매 분기, 반기, 뭐 강원도에서 근무하든 경기도로 발령받든 어디 가든 다 이렇게 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죠. 저도. 그런데 결과는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한 중상위권은 늘 유지했던 것 같은데 바닥을 칠 때도 몇 번 있었어요. 전국에서 최하위권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삭은 매번 할 때마다 일이 잘 풀렸단 말이에요. 우물을 팔 때마다 잘 풀리고, 와서 괴롭히면 쿨하게 너그럽게 그래 뭐 마음대로 해. 또 가서 또 파면 또 잘 되고 또 잘 되고. 이게 부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이삭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삭이 그곳 블레셋 지역 사람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핍박과 괴롭힘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시달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됐던 것인데 그것이 과연 부러울 만한 일인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때로는 저처럼 그저 그렇게 살아도 그냥 어느 정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사는 게 더 나은 삶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 그냥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면서 그냥 어느 정도 유지만 하며 사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바닥을 칠 때 몇 번 있다 그랬죠.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으로부터 약 한 7, 8년, 8, 9년 전쯤에 제가 아주 성적이 안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열심히는 했어요. 네, 아주 성적이 안 좋아서 본사,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어느 날
저를 포함해서 전국의 하위권에 있는 사람들 한 몇 명, 한 대여섯 명 됐던 것 같은데 본사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들어오라. 들어와서 대책 보고를 해라. 라고 지금 공문이 시행이 됐습니다. 이 대책 보고는 아주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보고서를 만들어 가가지고 그냥 거의 자아 비판처럼 네, 잘못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할 건데 이래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걸 계속 취조하듯이 막 이런 자리가 그 대책 보고 자리거든요. 아주 기분 나쁜 자리입니다. 마치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열심히 했는데 단지 결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상대 평가 결과에 따라서 마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입니다. 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저는 군생활할 때도 징계위원회도 회부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아주 잘합니다. 징계위원회 간사도 했었고 나중에는 꼭 그 똑같은 분위기가 대책보고 자리인데 이렇게 불려 들어가면 본사에 있는 여러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쫙 에워싸고 한 사람 앉혀놓고 다른 사람들 대기하라고 그러고 한 사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본사 부장님들 중에 아주 성격이 좀 그렇기로 소문난 좀 그렇기로 소문난 아주 악명이 높은 여자 부장님이 계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한테 안 걸리면 좋은데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딱 본사에 들어가자마자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김 차장님처럼 신심이 좋으신 분이 이런 자리에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 순간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나를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이 진심이구나 이분이. 왜냐면 그거는 이따가 징계위원회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비아냥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또 하나는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심이라는 단어. 신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거든요. 교회에서는 신앙심이 좋으시군요. 뭐 믿음이 좋으시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신심이라는 말은 이게 싸제 용어예요. 세상에서 쓰는 단어지 교회 안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내 얘기를 어디서 들었지? 그때는 저는 평신도 했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이었어요.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전혀 없고 심지어 업무적으로라도 제가 전화나 뭐 업무적인 이런 이 라인에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하고 말을 섞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소문을 들으셨는지 몰라도 저를 보자마자 강원도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신심이 좋으신 김 차장님이 이런 대책보고 자리에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존칭을 써주셔가면서 해주시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에 선명히 남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책보고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나올 때는 막 이 우거지상을 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빠진 상태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저는 비교적 웃으면서 즐겁게 대책보고를 잘 하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알게 모르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소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뭐 트집 잡을 거 없나? 뭐 일 똑바로 하나? 뭐 나쁜 짓 하는 거 없나? 그런데 꼬투리 잡힐 게 없으면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을 제가 종종 목격하거나 또는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뜻 배구교회 모든 장병들이 이 아말렉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 같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